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깊이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성령의 역할인데요. 이게 신학 고전부터 현대 설교, 또 성경 연구, 심지어 온라인 토론 글까지 정말 자료가 다양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범위가 상당히 넓었어요. 저희는 오늘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특히 그 성령님의 인격적인 모습, 그리고 그분의 구체적인 사역, 또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뽑아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단순히 그냥 교리적으로 아는 걸 넘어서 뭐랄까 우리 삶이랑 신앙에 좀 더 실질적인 의미를 더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그렇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구슬들을 잘 꿰어서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 보는 거죠.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료들을 쭉 보니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성령님을 어떤 힘이나 에너지 이런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아, 네. 아주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오히려 굉장히 뚜렷한 인격체로 묘사되고 있더라고요. 정확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격이시잖아요. 성부, 성자랑 구별되시면서도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거죠. 네. 칼빈의 기독교 강요 같은 고전이나 아니면 보내주신 설교 자료들, 로고스 서먼스 같은 데서도 이걸 아주 강조하고요. 사실 성경 자체가 증거예요. 성경 자체요? 네, 요한복음 14장 보면 가르치시고 위로하시는 분으로 나오죠. 또 에베소서 4장에서는 우리가 잘못하면 슬퍼하시기도 하고요. 슬퍼하신다. 네,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는 이게 참 놀라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야,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니 정말 인격적인데요. 감정, 의지, 지성 이런 걸 다 가지신 분이라는 게 확 와닿네요. 그렇죠. 특히 로마서 8장에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네. 우리가 너무 약해서 기도조차 제대로 못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아니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깊이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거니까요. 그 인격적인 돌봄, 그 깊은 관계성 같은 게 느껴지죠. 맞아요. 그리고 그 보혜사라는 표현도 참 인상 깊었어요. 파라클레토스. 아, 네. 보혜사,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네. 보내주신 자료 중에 그 가계 저주론 비판 관련 자료에서도 언급되던데 그냥 돕는 분, 이 정도가 아니라면서요? 맞아요. 훨씬 더 강한 의미죠. 뭐랄까, 위기 상황에서 바로 곁에서 변호해주고 지지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강력한 조력자, 위로자, 이런 뉘앙스예요. 아하. 예수님이 자신과 동등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하신 건 그러니까 성령님이 단순한 어떤 영향력, 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랑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아주 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창조 때부터 함께 하셨다는 것도 그분의 신상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렇죠. 창세기 1장 2절에도 나오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능력도 그분의 신성을 뒷받침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자료들을 보면 특히 구원 과정에서 역할이 정말 핵심적이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구원 사역이라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지만 각 위경마다 좀 독특한 역할이 있거든요. 아, 역할 분담 같은 건가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그 구원을 완성하셨다면 이제 그 구원을 우리 각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적용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적용하시는 분이요? 네. 로고스 서먼스 같은 자료에서도 이걸 잘 설명하는데요.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칼빈 같은 신학자가 강조하듯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신비적으로 연합시키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아, 그래서 성령 세례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군요. 로고스 서먼스 자료 보니까 이게 바로 중생의 체험. 그러니까 처음 믿을 때 그리스도의 몸이랑 하나가 되는 딱 한 번 있는 사건이라고 설명하던데요. 네, 일반적으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그렇게 이해하는 게 보편적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 중요한 근거가 되고요. 물론 교파나 신학적인 입장에 따라서 이 용어를 좀 다르게 쓰거나 해석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네. 핵심은 어쨌든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딱 접붙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그 구원의 시작을 의미한다는 거죠. 구원으로 시작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걸쳐서 계속 일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멈추지 않으시죠.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언하시고 기도도 도우시고 또 거룩하게 살도록 힘도 주신다고 여러 자료에서 강조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로마서 8절 14절이 아주 명확하게 말하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님은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떨 때는 우리가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방식으로도 우리를 이렇게 선한 길로 이끌어 가세요. 잘 못 알아챌 수도 있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칼빈이 누가복음 24장 주석에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이야기 하잖아요. 네네, 알죠.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그렇죠. 그 마음이 뜨거워진 걸 성령님의 내적인 역사하심으로 설명하거든요. 제자들은 그때 그게 성령님 때문인지 몰랐을 수도 있죠. 아, 그렇군요. 근데 그 인도하심이라는 게 너무 주관적인 느낌에 빠질 위험은 없을까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분별이 중요합니다. 보내주신 자료 중에 오늘의 설교 다음 자료에서 그 분별 기준을 제시하던데요.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지, 우리를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이끌고 그분을 닮게 하는지, 또 교회의 건전한 가르침에 맞는지가 중요하다고.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개인적인 감정이나 체험에만 의존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객관적인 기준, 특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비춰서 분별하는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네. 같은 자료에서 사울 왕이랑 다윗 왕의 삶을 대조하면서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성령의 인도에 순종했을 때와 불순종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게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죠. 맞아요. 순종이 정말 중요하네요. 아, 그리고 성령 충만이라는 말도 자주 나오던데요. 이건 아까 말한 성령 세례랑은 다른 거죠. 근데 다릅니다. 로고스 서먼스 자료나 사도행전의 바나바 이야기 보면 좀 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상태 같아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성령 세례가 구원의 시작점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단회적인 사건이라면 성령 충만은 구원받은 신자가 계속해서 추구해야 하는 상태예요. 추구해야 하는 상태요? 네, 성령의 능력과 그 임재 아래 깊이 머물면서 그분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삶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오늘의 설교 다음 자료에서도 지적했듯이 우리 안에는 여전히 육체의 소욕, 그러니까 죄된 본성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늘 싸우죠.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의 상태인 거죠. 그렇군요. 성령 세례는 시작이고 성령 충만은 계속되는 과정이네요. 자, 그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 중에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또 눈에 보이는 결과?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 아닐까 싶어요. 네, 정말 중요하죠. 열매. 보내주신 자료들, 특히 갈라디아서 5장 관련된 자료나 램프 티스토리 글에서 이 9가지 열매를 아주 비중 있게 다루더라고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맞습니다. 이 열매들은 그냥 우리가 노력해서 만드는 어떤 윤리적인 덕목이나 인간적인 성품 개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 명확하게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잖아요. 바로 앞에 나오는 육체의 일과 딱 대조시키면서요. 네, 맞아요. 이건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상명력, 그분의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하나님의 성품,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와, 자연스럽게요? AWS 자료 보니까 이 내적인 성품의 변화, 즉 열매가 외적인 능력이나 은사보다 참된 영적 성숙에 더 중요한 척도라고 강조하던데요. 네, 그렇죠. 고린도 교회 생각해보면 딱 이해가 되죠. 아, 고린도 교회 은사는 많았는데. 그렇죠. 은사는 정말 풍성했는데 바울 사도가 그들을 뭐라고 불렀죠?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라고 책망했잖아요. 네, 맞아요.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죠. 은사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성숙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의 설교 다음 자료에서도 이 열매야말로 그 사람이 진짜 성령의 사람인지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라고 말하고요. 그렇군요.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고 하듯이 결국 삶의 열매가 진짜 증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삶에 맺히는 그 성령의 열매야말로 우리가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램프 티스토리 글의 각 열매에 대한 설명이 참 신선하고 깊이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첫 열매인 사랑, 아가페 있잖아요. 네, 사랑. 이게 그냥 감정적인 애틋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반영하는 거다. 여기까지는 뭐 이해가 되는데 놀랍게도
건강한 관계의 경계를 설정하는 능력까지 포함한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오, 그 부분 저도 인상 깊게 봤어요. 경계 설정이요? 네, 무조건 사랑한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다 허용하거나 자기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는 통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가페 사랑이라는 게 감정에 막 휘둘리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상대방의 진정한 유익을 위해서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걸 포함해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단호함이나 어떤 경계 설정이 진짜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또 온유에 대한 설명도 좀 새로웠어요. 온유, 파우스. 네, 온유. 이것도 오해하기 쉽죠. 흔히 그냥 약하거나 소극적인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자료에서는 온유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에서 나오는 내면의 강인함이라고 설명하더라고요. 내면의 강인함이요? 네, 다른 사람의 비난이나 평가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막 내 권리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자신을 맡기는 그런 힘 있는 부드러움이라는 거죠. 와, 힘 있는 부드러움. 표현 좋네요. 그렇죠. 오래 참은 마크로트미아도 그냥 수동적으로 견디는 게 아니라면서요. 네. 그것도 그냥 버티는 게 아니에요.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결국 선을 이루실 거다 이걸 믿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아주 적극적인 소망의 태도라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닮아가는 거라고 설명하더라고요. 네. 이처럼 성령의 열매는 단순한 도덕 목록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아주 생생한 모습인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 여정에서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자, 열매와 더불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한 언급도 자료에 많이 나왔어요. 이것은 열매랑은 또 다른 개념이죠? 네,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열매가 모든 신자가 성령 안에서 맺어가야 하는 내적인 성품의 변화라면요. 은사는 주로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고 세우기 위해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그분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어떤 특별한 능력, 기능 또는 직임 이런 걸 의미해요. 아,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능력이나 기능. 네, AWS 자료나 로고스 서먼스 자료 같은 데서 잘 정리해주고 있듯이 고린도전서 12장 7절이 그 목적을 분명히 밝히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공동체의 유익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은사들이 있는지 여러 자료에서 쭉 나열하던데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이런 것들이 나오고 네, 그렇죠. 좀 특별해 보이는 은사들이죠. 일상적이고 실천적인 면모의 은사들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다양해요. 맞아요. 성령께서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또 각 사람의 특성에 맞게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은사를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느냐 이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서로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것이냐 하는 점이죠. 네, 그런데 이 은사들, 특히 좀 전에 언급된 방언이나 예언, 병고침처럼 좀 더 특별해 보이는 은사들에 대해서는 자료들 보니까 해석의 차이나 논쟁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그 부분은 신학적으로 좀 민감하고 중요한 이슈이긴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 중에도 레딧 게시글 토론이나 칼빈 자료랑 소위 은사주의적 관점을 비교하는 개혁신앙 자료 같은 데서 이런 다양한 입장들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칼빈 같은 일부 대역주의 전통에서는요. 이런 소위 표적 은사라고 불리는 것들 있잖아요. 방언, 신유, 예언 같은 거요. 네. 이런 것들은 주로 초대교회 세울 때 복음의 기초를 놓고 사도들의 권위를 확증하기 위한 좀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이제 말씀이나 성례 같은 좀 더 일반적인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간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죠. 아,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입장이군요. 그런 해석이 있다는 거죠. 반면에 오순절 운동이나 은사주의 운동에 영향을 받은 입장에서는 이런 초자연적인 은사들이 오늘날에도 성강시대와 똑같이 나타난다. 그리고 교회의 활력과 성장을 위해서 이걸 적극적으로 구해야 한다. 이렇게 믿고 강조하죠. 네, 그런 주장도 많이 들었죠. 또 어떤 자료들은 현대 은사운동에서 나타나는 일부 좀 극단적인 현상이나 성경적이지 않은 가르침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다양한 관점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정말 복잡하네요. 그럼 어떤 입장을 따라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어떤 신학적 입장을 지지하든 간에 성경 자체는
은사의 어떤 현상이나 능력 과시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 그게 뭘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 으뜸이죠. 레딧 게시글 댓글이나 AWS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고린도전서 13장, 그 유명한 사랑장이잖아요. 네, 사랑장. 그게 은사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12장과 14장 사이에 딱 자리 잡고 있거든요. 우연이 아니죠. 사랑의 절대적인 우위, 그 본질적인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결국 은사의 목적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사랑 안에서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데 있다. 이게 핵심이겠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은사는 교회의 건강과 성장을 위한 정말 귀한 선물이지만 그게 막 분열이나 혼란의 원인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죠. 오히려 사랑이라는 더 큰 틀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세워주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겁니다. 네, 오늘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정말 깊고 또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나눈 것 같습니다. 성령님은 단순한 힘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첫 번째였고, 네, 인격적인 분.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구원의 여정 내내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분, 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네, 구원과 인도. 또한 우리 내면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즉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동시에 교회를 섬기고 세우도록 다양한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점도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열매와 은사, 보내주신 다양한 자료들 덕분에 성령님의 정말 풍성하고 역동적인 사역을 좀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결국 핵심은 성령님에 대한 지식을 막 쌓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그분과의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면서 동행하는 것, 이게 아닐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성령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고 또 그분의 임재와 능력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탐구에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살펴본 성령님의 인격적인 모습과 다양한 사역들을 묵상할 때 여러분의 일상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좀 더 의식적으로 귀 기울이고 또 그분의 열매를 적극적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오늘 당장 시도해 볼 수 있는 작은 실천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